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옆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매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원하십니까? 여쭤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 성경이 지금 그랬어요. 너 매를 맞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사랑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느냐?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너 몇 매를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들은 뭘 갖고 주님이 나한테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자. 이미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매라고 대답한 분 있어요? 얼마나 맞고 싶으면 매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17절까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18절부터 볼 텐데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서 마지막 21절을 읽었습니다. 매를 갖고 가랴. 오늘 13절까지 4장 1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었고 14절에 딱 들으면서 매를 내려놔요. 그래서 어조가 틀려요. 톤이 틀리고 13절까지는 쭉 1장 10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책망이에요. 너희들이 나누어졌다. 파당이 있다.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14절에 딱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인생이 삶으면서 부끄러운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네 죄를 알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까지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매를 갖고 가랴. 내가 사랑과 온유를 갖고 가랴. 그래도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제가 뭐냐면 파당 문제입니다. 나눠지는 문제, 분쟁, 분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도요 파벌이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더 보면 무슨 문제가 또 있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분열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를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느니라. 너희들 사이에 시기와 분장이 있다. 너희들 우리 모두는 동역자인데 동역자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동역자 의식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대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게 되고 악한 사단과 싸우게 되는데 악한 마귀와는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걸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해요.
아군 폭격기, 적군을 폭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폭격해버려. 아군.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은 교회 밖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시끌벅글하고 싸워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파벌이 있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들이 알량한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재단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꾀에 빠져요. 자기 꾀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들을 서로가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기 꾀에 다 빠져버려 갖고요 그냥 사분 올려내고 말아요. 서로가 물고 뜯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들을 자랑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다 나갔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6절 확 이 말씀이 들어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 말씀 밖으로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 율법 전서가 있고 법이라는 거, 그걸 다 넘어가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재단을 다 해버렸어요. 다 재단을 해서 자기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서 교만했다. 교만함이 부른 것이 서로가 판단해서 뭐가 생겼다?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열이. 이 분열은 사단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고. 그래서 첫 주제인 교회의 분열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어요. 마무리 짓으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근데 어떤 자꾸만 부끄러운 것만 얘기해갖고 하나 되는 걸 다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나도 질책을 멈추고 엄하게 분쟁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했지만은 이제는 사랑 넘치는 권면을 한다. 그래서 오늘 14절 그 말이에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받을 만한 사람 있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 예, 없는가 보네. 여러분, 본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본받을 만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해요. 예수님 본받기 싫으세요? 그런데 아예 작정하고 예수 본받기를 작정하고 본받지 않으려는 분들도요 가끔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시 생각이 나요. 사탄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보면 악마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보면 어둠의 영이 깃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주님을 닮은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예배 중입니다. 다음에 통화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첫째 말한 것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스승은 많으나 뭐가 없어요? 아비는 많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데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성애를 갖고 아버지의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희를 낳은 부모의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오늘 말씀하시기를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아비가 많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역동적인 사랑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사랑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목회자로, 가르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 용서하세요. TV에서 자꾸만 떠들으니까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계모가 애를 구타해서 죽였다. 자기는 결코 아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참 이게 자기가 난 딸이었다면 그랬을까? 요새는 여러분 주무실 때요, 잘 기도하고 주무세요. 일어나봐갖고 못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역동적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했다. 내가 전도하고 목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니니까는요, 독을 주고 있어요. 독. 아비의 마음으로 했다고 말해놓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고 목회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전도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눈이 젖어 있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젖어 있는. 눈이 바짝바짝 말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눈에 도끼만 서려요. 내가 눈이 촉촉. 아비의 마음을 갖고 젖어 있어요. 진정으로 쏟아지는 그런 이 눈물을 갖고 복음을 전했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어요. 뭐로 훈계해요? 밤낮 쉬지 않고 뭐로요? 눈물로 했대. 눈물로.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부어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부어줬고,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에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교회 부흥은 간단해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부흥해요. 아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뭐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1만 스승을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스승을. 파이다고고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 즉 가정교사 정도의 의미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저 뒤를 봐주는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군사부 일체에서 그런 스승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영양가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장래와 그 사람의 인격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아비는 하나예요. 장래를 염려하고 양육하는 아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뭘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단을 심어버려. 교단. 우리 교단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안다고 모른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시면 좋아요. 그거 심어주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은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구원은 교단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사람은 심는 게예요. 사병을 키워요. 사병. 자기 사람을 심어버리죠. 내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들고. 이 세상에 오늘 뭐래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슴속에 예수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심고 이 땅을 떠났다면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너무나 아름다울 텐데,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심지 않고 갔어요. 전부 다 지편을 심고 갔어요. 지당을 심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심어야 돼. 예수. 여러분 마음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 그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해도 다 견디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심지 않으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써붙이는 게 돼요. 예수님 출장 중.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출장 보내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근무 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 출장 중. 다 출장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못된 자아가, 못된 욕심이, 못된 사욕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건드려 보면 예수의 사상이 나오게 돼요. 한번 옆 사람 건드려 볼까요? 쌍시옷자래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건드려 봤는데. 우리 신앙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정성과 기도와 눈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을 심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심어야 돼요. 우리가 봐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심었고 내가 신김을 써서 너는 나를 좀 본받아라.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니 너희는 나를, 이 고린도 교인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아야 돼. 본받아. 여러분 운동해 보십니까? 운동할 때 수영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알아요. 이분은 제대로 배우신 분이구나. 아이고 이분은 참 아주 물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을 하니까 물하고 무슨 원수진 것처럼 싸워요. 그럼 한 번 갔다 오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못 가요.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수가 모습이 또 예수의 모습이 또 그분의 모습이 자꾸만 제대로 본받아야 돼. 제대로. 목회도 마찬가지. 제대로 본받아야 돼. 제대로. 여러분 정치도 그래요. 제대로 본받아야 돼. 꾼들이 너무 설쳐서 문제. 우리의 삶도 제대로 배워야 돼. 행정도 제대로 배워야 돼. 여러분 행정은 저 사람이 궁금하게 하는 것을 미리 챙겨주는 게 그게 행정 잘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뭐가 이렇게 궁금해하는가? 뭘 알고 싶어 하는가? 그걸 잘 그 사람에게 알도록 해주는 게 행정하라니까 지만 알고 있고 남은 모르게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는데 꾼들한테 배워서 판들이 전부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날은 나를 본받는 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심어주는 동시에 어버이로서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이론을 귀에 들려주는 것보다 한 가지 행동을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이상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돼야 돼.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온 교회의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 봐라. 저 교회 섬기는 모습을 봐라. 이 시대에 그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 정말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교회, 지역들마다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안동에서 어느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너무 교만하지. 한두 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좀 본이 되는 교회,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정치도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정치, 종교계에도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 이런 사회에도 교육계에도 정치도 내가 보기에는 모임 가보면 노예에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없고 총회에도 그렇고 종교계에도 그렇고 근데 한 군데는 있어요. 스포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것은 역설이에요. 나를 본받는 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도였고 그런 용서와 헌신과 늘 주 안에서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면 예수가 보였어요. 사랑을 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원수 맺고 헌신하라니까 다 가버리고
날마다 죽자고 하는데 날마다 살아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사랑을 봐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 그런 교회예요. 뭐 몇천 명이 모이고 뭐 몇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본받아서는 안 될 교회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로 주님을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옆분한테 얘기하세요.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어떤 분 난 본받지 말고 주님 본받으라고 또 그러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본받기 싫으니까 안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자, 서로 본받고. 그 사람이 그럼 뭐 실수가 없는가? 아니에요. 그 실수를 실수인 줄 알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나가고 또 달려나가고, 그걸 본받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는 성경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 성경을 보는 이유가, 다윗, 우리는 본 못 받아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기록돼 있어요, 안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야곱, 별의별 것이 다 기록돼 있어. 사기친 것부터 시작해갖고, 보통 사기쳤나요? 외삼촌한테 다 사기쳐. 여러분, 이게 우리와 같아요. 우리.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나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그걸 본받으면 돼. 어떤 사람은 넘어진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넘어졌지만 또 나가요.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는가? 그분이 일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걸림돌이 돼요.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내려와서는 걸림돌 노릇을 해버려요. 멋지게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걸림돌 돼버려요. 나를 본받으라.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각 처에서 하는 걸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 배운 것이요, 머릿속에 다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것. 가르치는 것이 생각나게, 인상 깊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확 각인돼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물감을 칠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만나그래, 좋은 친구 만나게래. 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닮아가요. 우리가 좋은 친구 되자, 우리가 좋은 신앙인 되자. 좋은 신앙인 만나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 되자. 그럼 좋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많은 분은 돈 잘 만나려고 잠본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버렸어요. 돈 하다.
중요한 건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거지, 늘 인상 깊은 모습, 인상 깊은 가르침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교회를 등졌다가도 언젠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와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인상 깊었던, 그래서 우리가 늘 본받는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을 가르침을 받고 아들처럼,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섰습니다. 철저하게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 꼭,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분이 터지고,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왕자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은 어느새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뭐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을 심으세요. 복음. 그 사람에게 나를 심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심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 구역을 본받으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본받으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본받으라.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생각할수록 장로님들이 참 귀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단점도 있고 우리의 것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때 거기에 주님이 신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신겨지고,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거울도 보실 때 거울을 잘 보세요. 거울을 봤는데 주님의 얼굴이 싹 스쳐가야 되는데 이 사기꾼 모습이 싹 스쳐가면 안 돼.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제 샤워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탁 있잖아요. 씨도 도금 못 한다고. 어째 보드가 그렇게 보여. 야, 우리가 어떻게 봐갖고 주님의 얼굴이 확 비춰져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한 분들은요, 이미 영적인 치유가 다 된 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해봐라, 내가 어디 뭐 주님 얼굴 닮았나? 그러면 안 돼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피하고 싶은 얼굴이 있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나는 본받으라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 이미 주님의 얼굴을 가려진 채로 세상을 본받고 있으며 세속을 본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성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오히려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말만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